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의 일반 사람들 눈에는 모든 신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신자들 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떤 사람들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민이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을 보면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보일까요? 오늘 사울 왕과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그 대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이 번뇌하는 그런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이 번뇌를 하며 힘들어하니까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찾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도대체 왕이 왜 이렇게 계속해서 번뇌를 할까? 그리고 그 이유를 찾다가 그 이유를 찾게 되는데 주변 사람들은 악령 때문에 사울 왕이 번뇌를 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무엇인가 그렇게 결론을 내릴 만한 그런 일들이 당시에 있었던 겁니다. 악령이 사울 왕의 번뇌의 이유이다. 그 번뇌 이유, 그 원인을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뭘 해야 되냐면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사울 왕과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은 악령을 쫓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악령을 달래려고 합니다. 음악으로 악령을 달래려고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할 적임자를 논하다가 다윗을 수금을 연주할 사람으로 뽑습니다. 죄송하지만 저기 뒤에 계신 분 위에 올라가서 좀 조용히 해달라고 좀 이야기 좀 해주시기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할 사람으로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악령이 사울 왕에게 와서 이 사울 왕을 괴롭게 할 때마다 다윗이 연주를 합니다. 다윗이 연주를 하면 그러면 거짓말처럼 이 번뇌에 빠져 있던 사울 왕이 평온을 되찾게 됩니다. 다윗 음악으로 번민에서 사울 왕이 빠져 나오게 되자 사울은 다윗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 측근으로 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읽은 성경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접하면서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이 저에게는 생겼습니다. 사울에게 들어가서 사울에게 번뇌를 일으켰던 악령, 그 악령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부리는 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리는 그 악령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도 됐을까? 거기에 대답은 사실 별것 아닙니다. 악한 영, 악령을 하나님께서 부린다 하는 이 말은 사실 지나친 표현입니다. 원문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로부터 온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악령이 왔다고 하는 이 말은 욥기 1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욥기 1장을 보게 되면 사탄이 세상에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에게 가서 네가 욥을 시험해도 좋다고 하나님께서 용인을 하십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일이 오늘 사울에게서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령에게 네가 사울에게 가서 사울 왕을 번뇌에 빠뜨리는 것을 허락한다, 용인한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용인해서 욥에게 가서 욥을 괴롭게 한 것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악령을 용인한 것 이 사이에는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용인한 이유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욥기서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괴롭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한 것은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악령에게 사울에게 가서 네가 뭘 해도 좋다 하고 하나님께서 악령의 그 활동을 허용한 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악령이 사울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대해서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거들떠 보지 않으셨습니다. 왜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사울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신 것입니까? 사울왕과 하나님 사이 그 관계가 나빠지게 된 것은 두 개의 사건 때문입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장을 대신해서 왕이 제사를 지낸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끝난 후에 승리하게 되면 사람이나 동물이나 그 무엇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바로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그 관계가 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을 해나가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도대체 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그 두 가지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것입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입니다. 신을 대신해서 사람들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라고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히브리인들 역시 그런 믿음의 세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신들의 그 전쟁이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제사를 지내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습니다. 그런데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제사를 지내야 할 제사장이 도착을 제때 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던 그 시점을 넘기게 됩니다. 왕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제사 없이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왕이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시작할 것인가? 사울에게는 이 단 두 가지 선택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 선택의 자리 앞에서 사울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전쟁을 하는 대신에 그가 직접 제사를 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제사 없이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사울은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도 같은 이유로 그런 전리품을 남겨두었습니다. 전쟁에 나온 부족들, 그들은 대가를 원합니다. 그 대가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들입니다.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생업을 뒤로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와서 자기 부족의 사람들의 생명이 그만 사라지게 됩니다. 자기 부족 사람들, 그리고 자신이 그 피를 흘린 그 보상을 부족들은 원합니다. 그 보상은 전리품. 그것을 바라고 전쟁에 참여했는데 그것을 나누지 않는다면, 그러면 부족들이 당장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반란을 일으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어떻게 억누르고 그 순간을 넘긴다 하더라도 이후에 또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병사들을 보내달라고 청하면 그때는 부족들이 병사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 너무나도 뻔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전리품들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부족들에게 나눠 갖게 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은 그에게서 마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사울에게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악령이 왔고 그리고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이 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 선택을 우리들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오라는 그런 연락을 받았을 때 그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울 왕의 사랑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한 증거도 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사랑한 그 증거로서 다윗은 사울 왕의 무기를 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하고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삶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다 보면 하나님과 사람 그 중에서 한쪽을 기쁘게 해야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는 해야 하는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 그의 미래에도 그런 선택은 찾아왔습니다. 다윗의 그 미래에 하나님과 사람, 이 중에서 누구를 더 기쁘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선택 속에서 다윗은 주저함없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그런 선택을 그는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은 그런 선택을 하면서 살 것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원칙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여러분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생활. 모든 신자들이 해야 하는 일들이며 모든 신자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그 중에서 누구를 좋게 하고 그리고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예수님께는 분명한 그런 원칙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에게는 그런 분명한 우선순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결단하고 우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한 번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하며 우리가 언제나 그 원칙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나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사람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선택 속에서 왜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사람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왜 그 삶의 원칙들은 그 우선순위들은 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는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인들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힘이 없는 왕입니다. 그는 부하와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부하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할까봐 그리고 부하와 백성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을까봐 그는 늘 두려운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던 날 바로 그 날에 그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 이야기를 합니다. 저런 게 무슨 왕이야. 저런 인물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사울 왕에 대한 그 나쁜 말들을 공개적으로 뱉어내기에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들을 내뱉을 때 그 누구도 그 말들에 대해서 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이 속한 그 지파의 힘이 약했기 때문에 얕보였던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 나설 때 왕이었던 사울이 병사를 끌어모으기 위해서 했던 일은 그가 몰던 소를 죽이고 그리고 그 소의 사지를 잘라서 12지파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병사를 보내지 않는 지파가 있다면 그 지파의 소들 역시 이 모양이 될 것이다. 사울 왕은 왜 자기가 키우던 그 소를 죽이고 그리고 그 소의 사지를 절단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각각의 지파에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까?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의 말 한마디로 12지파가 복종하고 병사를 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 왕은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은 늘 두렵고 부담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가졌던 두려움들, 부담들, 그것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좋게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하나. 사울처럼
우리 역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두려움과 그런 무서움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면 어떡할까? 내가 이 일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그런 부담감을 우리 모두는 다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모든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우선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런 장애의 정체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보다 위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더욱 두려운 분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위에 계신 분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사울의 몰락과 그리고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번뇌에 빠뜨린 것, 그것은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체인지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고 그리고 뜻이 필요하고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뜻과 그리고 용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하는 뜻,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한 용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다 보면 우리는 늘 끌려다니고 우리는 늘 눈치를 보게 됩니다. 내가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또한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나간다 할지라도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나는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우선 순위를 두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이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빛이 납니다. 다윗의 노래가 악령을 쫓아냈습니다. 노래 자체에 어떤 큰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다윗에게 비춰졌고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의 노래에 담아 악령을 쫓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빛이 났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그리고 그 빛을 세상에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달은 스스로 그 어떤 빛을 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태양이 그 달에게 비춰주고 그리고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할 때 달은 참 예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그 고운 자태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아름다운 빛을, 찬란한 영광을 그렇게 비춰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얘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비춰주시는 그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반사가 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광의 빛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평안이 우리들 삶 속에 비춰지게 될 때 우리 얼굴은 빛나고 우리의 마음은 빛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들은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면 사람
이 둘 중에서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 하는 그런 선택을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 동안 그런 선택을 해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원칙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과 언제나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만민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사울 왕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의 고통과 몰락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 하는 그런 도전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그리고 사람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그럴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아니면 사람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선택을 우리들이 해야 하는 그런 자리, 그런 시간을 우리들이 마주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람들에게 대한 미움을 받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 그 걱정들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을 방해하지 못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살며 그 삶 속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